7일 창조를 친례로 계시한 십자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하면 노아의 탄생이 더 먼저 올라가야 되지만 대개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과정을 가장 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일 위에다가 올렸어요. 요셉, 홍해 사건, 그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와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까지 다 이어져요.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맥락을 다 같이 하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걸 성경신학이라고 해요. 성경신학이라. 여기 성경신학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신학이라고 해요. 계시가 점점 이렇게 밝아지는 거죠. 이것이 그럼 한번 훑어봅시다. 7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가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십자가 복음 얘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창세기 1장. 제 7일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것을 계속 이렇게도 저렇게도 어떤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런 비유로 저런 비유로 이런 역사적인 사건 저런 역사적인 사건 이렇게 통해서 계속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7일 창조.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또 이렇게 큰 이렇게 가장 이렇게 우리에게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세워준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한번 같이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일 위에 보면 빨간 글씨로 히브리어가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1일을 가로 1, 2, 3, 4, 5, 6, 7대 있잖아요.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에 나온 그 창조, 7일 창조에 나온 그 날짜, 그 원래 그대로예요, 그게. 거기에 다,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것들이 다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제목, 기수죠, 기수, 그러니까. 그 얘기가, 출애굽으로 보면, 요셉이,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날. 요셉의 일대기가 7일 창조 얘기야. 다 같아. 노아도 마찬가지고, 데라도 마찬가지고. 기가 막히게 돼서, 이게 뭐, 이렇게 조금 속이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셉이 형님들이 팔아먹어, 노예로 팔아먹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요셉의 고난과 통치야.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집어넣어가지고 고난을 우리가 13년인가 14년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먼지로 만들어내죠. 그 전에는 뭐예요? 자색옷을 입고 그 뭡니까? 그 당시에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요셉을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지렁이처럼 만들어서 종으로 팔고 또 게다가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해가지고 티끌로 만들어내요.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요. 그것이 십자가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고난과 통치를 당하는 날이 그것에 대한 것이 둘째 날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셋째 날 쉐리시인데 그것은
요셉으로 보면 애굽 생활이에요. 이게 이 세상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봅시다. 애굽의 법을 따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요셉을 통해서 다 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애굽 생활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제 고난을 당하는 거,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니 그제서야 부르짖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의 첫 태생들이 마침내 죽임을 당함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셋째 날에 관한 거예요. 왜? 셋째 날 침례 사건이잖아요. 죽여서 살려내.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입애굽과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다 이치라고 다 그대로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셋째 날은 동그라미 1, 2번 같이 그것이 이루어진 날이 셋째 날이에요. 첫 태생이 죽잖아요. 첫 태생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 죽었다는 얘기야. 맏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건 차자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행히 같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다 똑같아. 근데 애굽의 첫 태생 맏아들 짐승까지도 다 죽여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가 돼? 출애굽이 가게 허락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결국 무슨 사건이냐? 홍해 사건.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주님이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셋째 날 샬롯이. 어째 그게 다 똑같은지 몰라. 이걸 가만히 여러분들 떠보고 보면 이 전체가 쫙 빨려서 들어옵니다. 다 그렇게 됐어요.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거 넷째 날이 넷째 날. 그래서 이제 홍해를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것이 이제 레위이란 말인데, 그것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어요. 홍해 사건. 그래서 바로와 애굽인들을 거기서 수장시켜버리잖아요. 세상, 우리 육신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죠. 홍해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이제 물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저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침례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서 다시 부활이 있어. 그래서 다시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어버리면 못 나오고, 그렇게 된 것이 이제 넷째 날 이거예요. 출애굽의 결과로 이렇게 되잖아요. 출애굽의 결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니까, 침례받아서 나오게 되니까, 죽고 나오게 되니까 이게 해달별이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은 이게 하밋인데,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4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성전 짓는 기관이에요. 성막 만드는 기관이죠. 우리가 우리 신령 성전이 완전히 세우게 하는, 다 깨뜨리고 죽이고 고운 에바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기간이 광야 40년 기간이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7창조로 보면 다섯째 날에 속한단 말이에요. 봅시다. 나가서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근데 거기서 10계명을 주잖아요. 광야에서 세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한다는 믿음을 갖도록 훈련시켜요. 40년 동안. 그래서 성막을 짓게 만드는 겁니다. 신령성전. 그래서 다시 난 자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한을 요단강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마침내 그렇게 하는 것이 만드는 그것이 광야인데, 이것이 제7일 창조로는 다섯째 날이라고 해요. 다섯째 날. 다섯째 날 뭐예요? 공중에는 새가 날고 바다에는 뭐예요? 물고기가 다니라. 그래, 그 얘기거든. 그게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거. 뒤에가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것은 여섯째 날이요. 자, 요단강.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쥐고 요단강에 서자 물이 다 끊어지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야. 홍해 사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은 거고, 출애굽에 있어서 요단강 건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진짜 죽는 사건을 말해. 다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것도 그림 그려갖고 다 나눠주고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것도. 또 다른 자료로. 그걸 공부한 사람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6일째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얘기예요. 근데 6이란 말이 쉬시인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딱 만들어진 날이 어느 날 6일째잖아요. 여섯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단강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훈련받아서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되어서 요단강 건넌 그 사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 완전히 우리가 육신이 죽어버려고 영의 사람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곳이 뭐냐? 그게 가난, 천국의 모형. 그래서 일곱째 날이 가난은 완전히 똑같아. 이것이 예수님과 그대로 이어져요. 앞뒤로 다. 탐복에 나올 정도 돼서 성경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길갈에 요단강에서 길갈이라는 장소에다가 요단강에서 저기 광야에서 12지파를 상계 12개 돌을 요단강에 갖다가 묻어버리고 요단강에 있는 새로운 돌을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12돌기둥을 세워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 여호수아 4장 20절 다 성경까지 다 기록해놨으니까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건 뭐예요? 죽었다가 옛사람은 옛날 광야의 돌은 다 집어넣고 수장시켜 불고 그 다음에 물속에는 새로운 돌을 빼올랐으니까 그래서 부활을 상징한 거네요. 분명하잖아 이게. 그래서 몸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 상징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예요? 그래서 길갈에다 딱 세워 가나안 땅에. 어쩜 이렇게 되는지 몰라. 똑같아. 성경이. 그것은 이제 출애굽 과정에 따라 거기에다 다 맞춰가지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입애굽과 출애굽 사건을 제7일 창조했다가 성경에 맞춰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맞춰서 비교해서 보면 밑에 것이 잘 이해가 되니까 그걸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시간적으로 한참 뒤에 나와야 되지만 노아가 더 먼저 나와야 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애굽과 출애굽 사건에다가 맞춰가지고 다른 사건들을 이해하기 쉽게 그걸 먼저 지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노아의 탄생 사건 해갖고 그것도 이 위에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다 7일 창조 얘기야. 그러니까 노아가 탄생해 그것은 요셉이 입애굽한 거야. 똑같아. 노아가 탄생했으니까 이 세상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 세상이 뭐예요? 여기 애굽이잖아요. 완전히 똑같아. 이렇게 기가 막혀 진짜. 그 다음에 둘째 날 노아가 탄생해갖고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이 낳은 것은 요셉이 이제 애굽에 들어와가지고 고난받고 통치하는 그 기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셈, 함, 야벳이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뭐예요? 방주를 지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게 요셉이 고난받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너무 똑같아. 진짜 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나왔더니 셈, 함, 야벳이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방주를 지면서 왕따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받다가 마침내 이제 뭐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갔다가 셋째 날 하나님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이렇게 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드는 기간이 이제 셋째 날이고 노아 집안은 왕따 받는 기간이에요. 셋째 날이. 저기 이스라엘로 보면 애굽의 법을 따라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니까 부르짖죠. 그리고 초태생이 마침내 애굽 초태생이 다 죽으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런 기간이 노아에 있어서는 바로 그 왕따 당하면서 그 방주 만든 기간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은 홍수 사건이죠. 노아에게 있어서 똑같아. 그것은 창세기 7장 6절에서 8장 12절까지 잠김, 죽음이죠. 방주에서 나온 부활 똑같아. 어쩜 이렇게 돼 있을까? 그 다음에 다섯째 날 계명과 명령을 다시 받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그 문화명령을 다시 받아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이스라엘로 보면 10계명을 받는 거죠. 언약의 말씀. 이것처럼 무지개 언약을 받아요. 그리고 셋째로 십자가로 성전,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죠. 그것이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 그 아들들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또 살짝 이거 했잖아요. 이거 그 얘기가 전부 다 뭐예요? 성전 짓는 얘기, 십자가 복음 얘기, 우리 구원하는 얘기였잖아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는 것은 노아에게 있어서는 육적 생명을 죽여내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노아의 포도주 사건과 함과 가나안 저주 사건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위에 가나안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건 이제 노아의 탄생에 있어서는 셈과 야벳의 축복, 말씀의 확대, 영의 말씀이 창대하게 되는 그런 것을 다 퍼져가지고 티끌에서 전 세계에 퍼지잖아요. 그래서 창대하게 돼.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다 7일 창조일이라는 거예요. 다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구원받는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데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이 사람 그 일생을 가만히 보면 완전히 출애굽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산다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꼭 일생이래. 꼭 이래. 데라가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죠. 우르는 불꽃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르 그래갖고 우르를 떠나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될 것 좀. 뭐라고 되어 있어? 우르 그래갖고 불꽃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우르의 강. 우르의 강. 그게 말 거죠. 그래서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첫 번째 거기 살고 있었는데 자기 고향이죠. 근데 이제 데라가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데라가 우르 불꽃에 거기 살다가 거기를 떠나서 여행지 데라란 말이 우르가 불꽃이고 데라란 말은 여행지 휴지란 말이에요. 여행 가다가 잠깐 쉬는 거 그걸 갖다가 데라라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 잠깐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불꽃이 불꽃에 있다가 거기서 떠나와 가지고 잠시 멈추는 것이 요셉 이스라엘로 보면 애굽에 들어와 가지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을 살게 되잖아요. 그 얘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셋째 날 데라가 장자 하란이 죽은 후에 그래요. 아브람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보자 갈대아 우르를 떠남 밑에 이제 셋째인데 여기서 데라는 출애굽 사건으로 보면 이 데라는 모세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같단 말이에요. 모세가 장자 하란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모세로 보면 그 출애굽 이스라엘 첫 태생이 장자들이 싹 죽어버린 후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히 보세요. 그런가 그런가 완전히 똑같아. 모세 사건으로 대화를 이해하면 그래서 먼저 모세 얘기 출애굽을 먼저 제일 위에 올려놨단 말이야.
데라가 장자 하란이 죽은 후에 첫 태생이 다 죽은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데라가 죽은 하란 장자가 죽으니까 떠나 죽은 후에 아브람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고자 갈대아 우르를 떠남. 출애굽이야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위에 거라고 다 똑같아.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가만히 보시라고. 이런 도편을 한 번 듣고 그냥 놔보면 안 돼. 또 보고 그러면서 막 깨달아서 이 연결되고 저도 싹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보면 한 10번 정도 보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전체가 싹 보인다고 이게. 네. 오늘 여기 아브라함 밑에까지만 할게요. 네. 그래서 그것이 셋째 날이고요. 그러니까 다 위에하고 다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날 홍해. 그것은 이제 데라에서는 유보라데 강을 건너는 걸 말해. 가만히 우르에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올 때 그 노정을 가만히 보면 강을 건너지 아니하면 못 가게 돼 있어. 나 지도를 봤거든.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럼 너무 똑같아서.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유브라데를 건너야만이 그 강을 건너야만이 그쪽으로 갈 수가 있더라고 하란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위에 홍해 사건하고 똑같아. 똑같이 그 물을 건너는 거예요. 물을 건너는 거야. 똑같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하란으로 갔어요. 다섯째 날. 근데 하란이란 말은 바싹 말라 태운다는 뜻이에요. 하란이란 말은 바싹 말라 태우는 것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며 살면서 데라가 바싹 말라 타져갔단 말이에요. 데라는 여행자지요. 근데 그걸 모세로 데라를 빗대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세가 어디에 들어가고 광야에 들어가고 바싹 말라 타져서 다 그 이스라엘 그렇게 만들잖아요. 세상 물을 쫙 빼내. 다 가루로 만들어내. 그거나 데라가 하란에 들어가서 바싹 말라 그렇게 말라지는 거다. 똑같잖아요. 뭐가 다른 거 다 똑같이. 그 다음 그래서 여섯째 날 데라 지금 하는 거 데라. 그래서 205년에 205세에 누가 데라가 205세에 죽게 이르러 보게 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5를 히브리어로 그 뜻을 찾으면 죽게 이르러 보게 된 그런 뜻이 돼요. 어쨌든 그래서 205세에 마침내 죽었다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요단강 하고 딱 맞잖아. 죽전에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보라고.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다 들어맞아. 다 똑같아. 다 같은 인생을 사는 거야. 믿음의 조상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조리다. 근데 이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주님 가시는 길 십자가를 다 간다는 얘기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노아도 갔고 데라도 갔고 아브람도 갔고 모세도 갔고 다 요셉도 갔고 다 갔다는 얘기야. 다.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얘기요. 다 그래 다 성경 보면. 이렇게 확실하고도 분명해. 그래서 205세에 죽어. 마침내 죽었다. 죽게 이르러 보게 됨. 그러니까 요단강에 이르러서 마침내 주님을 보게 되니까 자기 육신이 다 죽고 요단강에서 육체가 다 죽고 부활생명으로 살아나니까 이제 영안이 열려 가나안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런 거야 안 그런 거야 좀. 한 사람 제대로 알아듣는 거야. 너무 놀라워.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일곱째 날 가나안 아브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출애굽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갔다 가나안. 다 똑같아. 출애굽 사건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데라 사건도 데라만이 그러냐? 아브람도 그래. 아브람도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그래 뒤에도.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주님 가신 길 조상들도 다 갔고 우리도 가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이야. 이게 구원받는 과정이라고.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모양새만 조금씩 외적인 모양이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은 전부 다 뭐해? 출애굽 사건. 뭡니까? 애굽에 가고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얘기,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 십자가 복음, 우리 주님 일생 공생의 삶, 그걸 믿음의 조상들이 다 살았고 주님도 그 길, 예표로 보면 그 길을 다 이뤄내셨고 우리도 그 길 다 간다고 말이에요. 너무 분명하잖아. 아무도 부인을 못해.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이. 근데 십자가를 싫어한다고? 그냥 그 사람은 구원받지 말아야지. 자, 아브라함까지만 할게요. 아브라함이 첫째 날 아브라함이 애굽함 가난해 가지고 잠시 동안 사라를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부가 돼서 나옵니다. 이거 출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먼저 아브라함의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출애굽은 십자가 사건이거든. 우리 교회 구원받는 얘기거든. 똑같아. 예.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잖아요. 둘째 날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바로로 뭐해 자기 아내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 그러면서 뭐해 돈을 어마어마하게 거부가 돼서 하나님 주게 만들어. 그 사건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입애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요셉의 입애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둘째 날이고 셋째 날은 꿈속에서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은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한 후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으로 바로가 사례를 취하게 되잖아요. 잠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뭐예요? 출애굽 애굽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 보면 애굽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삶을 애굽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와 가지고는 사례를 자기 아내인데 유기라고 속여. 이건 율법행위잖아 이게. 죄진 거잖아 이게. 그래서 바로가 속이니까 바로가 안심하고 취해가 자기 아내 삼으려고. 너무 예쁘니까. 근데 바로란 말은 큰 집, 태양, 뭐 그런 뜻이 큰 집이란 말인데 우상,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바로는 여기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중요한 걸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잠시 동안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죠. 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살짝 그랬지만 잠시 빼앗기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 그래갖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이겨. 그러다가 똑같은 사건이라면 이것도. 그래서 이제 넷째 날 홍해 사건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로를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니까 책망하시잖아요. 넷째 날. 그것은 껍질 파괴, 육신을 죽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부가 돼서 출애굽을 하게 돼요. 누굴 죽여버리고 잡혀 죽을 때는 예수님이 진 것 같아서. 근데 죽으니까 뭐예요? 부활해서 대승리를 하셔. 사탄 마귀 머리를 상해버렸어. 여기서는 뭐예요? 바로 옴짝달싹도 못해. 그래서 뭐예요? 거부를 막 줘가지고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누가? 하나님이.
대승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을 건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다음 5일째 많은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99세에 할례언약을 주세요. 주셔야 할례언약을 주셔서 할례를 받으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할례, 침례, 십자가가 사람을 바꾼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6일째 요단강 얘기는 이것을 아브라함으로 보면 모리아 제단 얘기예요. 이게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드리는 사건, 십자가 사건이 예표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진짜로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완전하게 인정하게 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으로 보면 요단강 사건이잖아요.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전부 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속해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생을 살다 간다니까요. 우리도. 근데 그걸 모르고 뭐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전부 다 니무롯이 되라 그래. 뭔 놈이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가 아닌가. 전부 다 니무롯이야. 우상이 되라 그래 자기가. 그래서 거일, 장수, 용사, 장사, 또 뭐라 그래? 영벌. 이 세상에서 전부 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래. 그건 니무롯이야. 그거는 그 세상이 그러는 거지. 이 세상이 육체로 살더라고 그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육체로는 고난을 많이 받아. 왜? 육체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늘 소망을 갖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고난이 많아. 그것이 성경 전체 얘기인데 그것을 딱 요약해가지고 해는 요약이라는 성경책 걸 요한계시록이라 그래.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성경 전체 얘기, 십자가 복음 얘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하늘 소망을 주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날은 아브라함에게 일생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딱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말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22장 12절 완성이 돼. 이렇게 똑같잖아. 뭐가 달라? 뒤에도 보면 이삭 나고 야곱 나고 야곱이 애구하는 거, 야곱이 장자 명분 획득하는 것도 다 그 과정을 통한 거고요. 야곱이 애구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 예수님이 성장하는 사건도 다 똑같아.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딱 이렇게 딱 끝나. 이것은 이렇게 완성된 건데 우리는 그대로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십자가 알고 너무 즐겁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죽이면서 이래서 한 사람도 없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인간은 못해. 하나님이 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절대로 못한다는 얘기 그 말은. 아니 낙타가 아니라 주먹도 못 들어가지 바늘기로. 근데 그거는 뭐 낙타는 소보다 더 커. 근데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절대 불가능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말 듣고 기절초풍하잖아요. 이게. 그건 누가 구원을 얻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 더 주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해내실 거란 얘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뭐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다면 하나님 섰을 때 자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걸 아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자기 자랑을 내놓으려고 천국 가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 조금 더 높은 데 앉으라고. 이것이 세상이야. 그게. 너무 성경, 너무 복음을 고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도들이. 몰라서 그러겠지. 몰라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천국 가서도 비교해야 돼. 뭐 그런 천국이 다 있어. 그건 세상이지. 세상은 네가 잘하잖아. 둘만 써도 비교해가지고 조금 잘하고 우월감을 갖고 교만해지고
조금 비교하고 나중에 뭐 열등감에 빠져갖고 인상 제대로 못 산다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다 한 몸이 한 몸. 하나하나 몸다니가 없어. 그래서 평평하다는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높은 산 두드러 깨가지고 낮게 만들고 밑으로 푹 들어간 거 돋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기, 그게 천국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원어적으로. 내가 원어로 성경 보면서 그걸 봤다고 내가. 평균이 다 똑같아. 다 하나인데 뭐, 한 몸인데 뭐. 둘이어야만이 비교하지, 한 몸인데 어떻게 비교를 해? 오직 주님밖에 없어. 주님은 우리 생명이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자라도 우리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7년 하나님의 마지막 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신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 새롭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영의 세계를 온전히 보고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